오늘부터는 학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개는 고령의 선지자죠.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리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선지자니까 고령의 선지자입니다. 본문에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이렇게 돼 있죠.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 잡혀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여호야긴의 손자거든요. 그냥 왕족이죠, 왕족. 그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이랬죠. 여호수아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데 여호사닥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닥은 스라야의 아들이고 그 위로 아사랴, hil기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스라야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사장 여호수아는 에스라의 조카입니다. 에스라의 조카죠. 538년 BC 538년 고레스가 그 제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포로 귀환 정책을 시행합니다. 새 제국을 세웠는데 포로들이 너무 주변 포로들이 많은 거죠. 바벨론 인근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강제로 포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 국가 재건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BC 586년. 그 전에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1차 포로로부터 거의 70년이 되던 해에 이제 포로 시대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 반포 1년 뒤인 BC 538년에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제 칙령이 나왔고, 그로부터 1년 뒤인 BC 537년에 4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1년 만에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금방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혼혈인들, 그건 이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혼혈된 거거든요. 아수르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제 혼혈 정책,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혼혈을 시킨 거죠.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기에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70년 이상을 살았겠죠. 아수르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세운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혼혈인들이 방해했고요. 그게 없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방치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약탈은 계속했고요. 자연재해가 끊임이 없었고요. 또 풍년이 들면 좋을 텐데 연이은 흉작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기도 꺾이고 의욕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고레스가 처음에는 포로 귀환할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원조를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 2세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조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동안이라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냥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이제 방치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BC 520년 6월 달에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학개입니다. 왜 성전인가? 그렇죠. 여러분, 포로 귀환해가지고 여러 일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것보다도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든요. 그 포로 귀환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귀환하고 1년이 채 못 되어 시작한 게 이제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성전부터 짓자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하잖아요. 중간 시대 내용이 성경에는 빠져 있잖아요. 포로 귀환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게 이 성전을 재건한 내용은 꼭 기록해 놨죠.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왜 성전일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중요하죠.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속죄제를 드려야 자기 죄의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족의 죄를 속하고 자기들 개인의 죄를 속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짓는 거죠. 성전이 구원을 얻는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진짜 집은 하나님을 온 우주가 담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죠. 광야 이스라엘은요,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천막을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죠. 이스라엘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그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가운데 백성들과 똑같이 천막을 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제 상징인 거죠. 이제 모세와 함께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습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진짜로 그 집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함께 있잖아요. 근데 성막을 완성한 뒤부터는 그 구름과 불이 어디에 나타나요? 성막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구름과 불로 사인을 주시잖아요. 가고 서는 것에 대한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성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성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것은 회복이죠. 포로 귀환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포로로 갔다가 이제 회복하여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회복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약의 예언서는 이 회복을 거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스가랴도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되죠.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뒤따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셔서 회복시키신 거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거죠. 그 구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선언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다. 뭐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호년인들이 있었죠. 우리를 공격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모략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이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요. 주변 민족들의 약탈이 있었어요.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또 끊임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에게 평탄대로가 열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냥 무심코 던진 씨앗에서 막 30배, 60배, 100배 풍년이 되고 그런 일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끊임없더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냥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심령 자체가 그냥 폐허나 다름없는 거예요. 거칠은 광야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게 쉬워요? 경건생활이 쉬워요? 게으른 게 쉽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것보다 잠자는 게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보다 그냥 내 자신을 방치하고 내버려야 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확 뜨거웠다가도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중도에 거의 다 포기해버리죠.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선언이 됐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언이 됐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언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적 성장,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방치해버리는 정체되는 거죠.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실제로 이제 그 포로 귀한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성전이냐 하고 이제 먹고 사는 데 집중하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경건이고 무슨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우리도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촉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직급을 소개하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둘 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너 왜 성전 안 짓고 이렇게 있느냐? 네가 총독 아니냐? 지금은 네가 이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러지 않고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이렇게 됐죠.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각자의 임무가 있는 거죠. 총독은 총독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도 있고, 나 혼자 뭐 마음껏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내 자신이 나를 방치하고 싶을 때, 나를 내버려 두고 싶을 때, 경건 생활에 게을러질 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내 스스로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다시 일어서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방치해버리지 말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내 자신을 방치해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어 갈수록, 성전이 온전해질수록 광야 같은 인생길, 그 광야를 지날 때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충만해지고 더 뚜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수 마귀는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은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으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는 것보다 먹고 사는데 치중하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이 못된 습성들이 남아서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푯대를 바라보고 더 앞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